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변 환경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물건은 이제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목적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실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존재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인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목적도 다르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어떤 권한도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벗어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참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제는 너는 너희 것이 아니야. 피로 샀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는 너희 자신,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그런 가운데로 흔히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시고 구원하심에 이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어떤 이런 접속사가 있죠. 이는 그렇게 하신 목적,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심판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주관자신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옳은 것 같이, 그래도 될 것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벗어난 거기에는 똑같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오직 심판과 멸망만이 그 앞에 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래서 그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가장 놀랍고 축복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살만한 것이 되는, 가장 축복이 넘치는, 영원토록 그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그런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목적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그렇게 움직여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인 것이죠.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삶. 너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삶, 이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런 포도나무의 삶, 이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열매인 것이죠.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인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모든 축복이 부어지게 되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도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늘 맺혀지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히고 있는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놀랍게 풍성하게 응답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어떤 목적이죠. 그러나 이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만에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면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쓸모없게 되어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고 사람들 보기에도 쓸모없게 된 그런 쓸모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쓸모없고 이 세상이 보기에도 쓸모없는 인간들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밟히고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맛을 잃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잘리는 것이나 말라지는 것이나 맛을 잃은 소금이나 같은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들처럼 보이고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들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쓸모없는 인간들처럼 보는 그런 시각이 요즘 많이 팽배해져 가고 있죠. 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안티 기독교 세력이 있어서 그렇게 조작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맛을 잃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장 성경과 비교해보고 이 사도행전의 이런 모습들을 비교해볼 때 이건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볼 때 쓸모없는 인간들처럼 보게 된다 그거죠. 그러면 그들은 발로 밟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서 발로 밟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끼리는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끼리는 성도님 거룩한 무리 그렇게 불러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는 그런 무리들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불에 태워지게 된다. 발에 밟히고 불에 태워지고 똑같은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대단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발에 밟히고 불에 들어가게 될 이 처지라는 이런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을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전혀 괜찮은 것이 아닌데, 지금 남에서 잘려서 지금 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불에 들어갈 그런 운명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보면 아닌 것인데, 세상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말라질 것이고 사람들 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 여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밖에 벌어지고 불에 던져 사르라지게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예레미야 13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배로 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그 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 배띠는 제사장들이 에봇 위에 두르던 띠를 가리킵니다. 제사장들이 허리에 띠던 띠, 그 띠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됨의 상징이죠. 거룩하게 구별됨의 상징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말씀하죠. 이 시청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배띠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허리에 띄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허리에 뗐다는 것은 그리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제 제사장이 허리에 띠게 뗀 것, 띠부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시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거룩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각각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에 창조주신 그분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유업을 얻게 하시고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존재도 보통 어떤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죠. 띠를 때 그 띠를 물에 적시지 마라. 이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물에 적셔지는 것은 죄에 오염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배띠는 물에 젖으면 변질되고 썩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띠를 잘 간수하라. 물에 닿아서 그것이 변질되고 썩지 않도록 그렇게 간수를 잘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띠를 풀어서 물가에 감추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띠가 늘 물에 접촉되지 아니하고 항상 제사장의 허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래서 자리를 벗어났으니까 똑같이 그 이스라엘처럼 배띠를 갖다가 이제 물가에 감추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썩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6절 7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띠가 썩으면 더 이상 쓸 수 없죠. 썩은 띠를 어떻게 허리에 들을 수 있습니까? 썩은 띠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썩은 띠를 허리에 두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 교만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게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게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 탁월함 그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이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 반드시 이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물론 탁월함이 있으니까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죠. 탁월함이 없는데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런 큰 교만을 가지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탁월함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만 대단한 민족으로 여기고 다른 모든 민족은 다 개같이 여기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그런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면 이러한 탁월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할 만큼 탁월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될 때. 이런 탁월함이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힌 노예였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니 얼마나 탁월성이 드러나는지 모르죠. 창세기 41장 38절 40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런 탁월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런 탁월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탁월성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그들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작정하자 얼마나 탁월성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게 되자 얼마나 탁월성이 드러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사실이 그랬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이 대단히 무슨 학문을 하거나 어부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롭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이었죠.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빛난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런데 당대 최고의 지성들을 입을 다물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한 탁월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면 놀라운 탁월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탁월함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맨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그런 경우는 탁월성이 주어지지 않지만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탁월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지혜가 주어지고 이런 탁월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탁월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지혜도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어쨌든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게 되는 이런 탁월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탁월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그 탁월함, 교만하게 될 정도의 그 탁월함이 썩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은 그냥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죠. 포도나무의 삶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말지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떠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 말씀이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 그들로 하여금 내게 속하게 해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 백성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 떠나면 쓸모는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다 그런 것이죠.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그런 목적을 떠나서 쓸모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죠. 누가 그걸 뭐 계속 뭐 볼펜을 사서 쓰다가 볼펜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그냥 뭐 아낌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거죠.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쓸모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그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만 보면 14절에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목적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쓸모 없어진 물건은 아무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런 목적 달성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아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맛을 잃은 소금 버림받고 밟히게 된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 불에 태워지게 된다. 이게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 되고 이런 심판과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예레미야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왕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오늘 13장 18절 19절을 보면 18절 19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이제 왕한테도 가서 전하라는 거죠.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이 이제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결국은 왕에서 쫓겨야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19절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런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왕에게, 그리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하면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키지 않는 백성입니다. 이래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또 심지어 왕에게까지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 하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얻어 터지고 얼마나 힘들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오늘날도 목회하면 40년 목회하면 굉장히 목회를 길게 하는 것이거든요. 30년 이상 목회하면 대단하게 높이 치는 저인데 40년 목회, 이 40년, 그러니까 온 전체 인생을 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40년이나 이런 힘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거의 정신이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마 예레미야가 정신분열증 그 직전까지 갔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돌아버릴 정도 했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한번 20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보면 예레미야의 그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며 따지고 하소연하는 건지 모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여기는 권유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파타라는 단어인데 파타, 유혹하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유혹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유혹하다, 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나를 속이셔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속아 넘어가서, 말하자면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갔고, 그리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내가 속았다 이거죠. 나 이럴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더니만 결과가 이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면 여자가 어떤 남자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됐던 것처럼 지금 그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시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이 번역을 할 때 권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유혹하다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속여놓고 지금 말하자면 유혹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처지가 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루 종일. 얼마나 이게 그런 것입니까?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렇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데 얼마큼이나요? 한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심도 해봤죠. 내가 다시는 내가 안 해야겠다. 말하자면 이제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목회 같으면 더 이상 내가 하는 말씀 전하지 않는다. 예레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니까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다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선포하면 내가 종일토록 그렇게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해야지 하면 마음을 선포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도무지 또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거죠.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친구도 다 떠나가 버립니다. 누가 이런 사람하고 친구하겠어요? 맨날 심판이나 외치고 다니는데 아무도 친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친구들 다 떠난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된 거죠. 저놈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실족했으면 좋겠다. 원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친구도 다 원수가 돼버리고 말았죠. 우리 또 14절로 가서 14절부터 보면 14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제 뭐 태어난 것까지 이제 막 하나님 거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차라리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참 좋았을 걸.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있는 고생인가? 예레미야 그런 거죠.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참 그때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렇죠. 이 자식을 낳아본 아버지는 다 공감하시죠. 드디어 아들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뭐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정신이 반쯤 나간 것입니다. 이 말 할 때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머니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아니하고 배가 쑥 꺼졌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으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꼭 이게 무슨 뭐 예레미야가 아니라 꼭 욥의 고백 같죠? 꼭 욥의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인데도 너무 참 사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정신이 반쯤 나가서 자기를 탓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태어났다 이 고생인가. 온갖 이런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다 똑같은 우리가 성경에 같은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는 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치고 이런 고통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고통의 길을 걷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중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상급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아마도 보통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을까?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했지만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다 알죠. 예레미야가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뭐 예레미야라고 하고도 어떤 선지자라고도 그 예레미야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을 받았죠. 물론 예레미야 생시에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대에 가서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다 되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예레미야말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선지자였구나. 그때 가서야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게 되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짧고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통은 짧은 것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에서 이렇게 왕과 왕후를 향해 선포했죠. 심판을 선포했던 그 예언, 백성들이 다 온전히 사로잡혀가려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 열왕기하 24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이 왕과 왕후를 향해 선포했던 그 예언,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여호야김이,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있던 왕이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다 이렇게 사역을 했던 기간인데, 요시야 다음에 여호야김, 물론 그 앞에 잠깐 왕했던 여호아스 빼고는 그 여호야김이 요시야 다음이죠. 예레미야 사역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딘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왕이여 할 때 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13장은 여호야긴 왕 때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예언했던 대로 왕이 잡혀가게 됩니다.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 노비밭 같은 비슷한 그런 사람들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잡아갔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러니까 살 만큼 사는 사람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세워놓고 다 붙잡아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다고
온 나라가 예레미야를 미워했지만 결국은 예레미야가 옳았던 것이죠. 결국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울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거울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심판과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믿어들지 모르지만 막상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전혀 그 정반대의 결과가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서 살게 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가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해서 좀 내 명예를 한번 좀 드러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큰 일을 해서 정말 나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봐라,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것을 명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서 정말 못하겠는데 그런 걸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만에 거하는 건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에 거하서 주님을 찾고 주님만에 붙어있는 것, 주님께 붙어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에 거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기만 하면 거기는 당연히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입니다. 저절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냥 일을 하시는 거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일을 해라, 너는 선교사로 가서 엄청난 일을 해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포도나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이런 포도나무의 삶. 그러니까 그렇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러듯이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삶을 벗어나 버리고. 그러나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이런 심판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온통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대부분이 다 주일날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것보다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실제 신앙이거든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온통 나를 위해서 다 살면서도 주일날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걸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바로 그 길이었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빼먹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심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온통 사는 삶을 추구하는,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께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의 삶. 당연히 그러려면 거기에 이제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이 바쁜 세상,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하겠냐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거기에 탁월성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말 세상이 알고 있는 이런 탁월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망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잘 되는, 다니엘처럼 훨씬 더 잘 되고 요셉처럼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런 가운데 나가면 이런 탁월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해 나가는 약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